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주갈성교회 유형욱 목사입니다. 지난 한 주간 잘 보내셨어요? 오늘은 음력으로 새해 첫날이고 모든 사람들이 명절로 지키는 날입니다. 올 한 해 여러분들 모두가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깨닫고 또 그 사랑에 더 감사하고 살아가시는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주일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 모두가 다시 한번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과 주님의 몸된 교회임을 확인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7절입니다.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 우리는 이 고린도전서 12장의 내용을 좀 보려고 합니다. 이제 12장서부터 14장까지는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 안에 아주 무질서하게 있었던 은사 문제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많은 문제들을 봤습니다.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 안에 이 영적인 질서를 깨고 있었던 또 하나의 아주 심각한 문제가 바로 영적 은사들의 문제였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가지고 있는 여러 특징 중에 가장 큰 특징은 이 교회가 있는 이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가 너무나 영적으로 육적으로 음란한 우상 문화가 굉장히 심했던 곳이라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우상 문화에 너무나 익숙했던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가지고 있었던 이 종교적인 열정과 표현은 이미 이들에게 익숙해져 있었던 이방신을 섬기는 여러 형태들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이들의 이 종교적인 열정은 대부분 이방 종교적인 형태와 완전히 혼합이 되어가지고 교회 안에서 분별하기 어려운 여러 신비적인 현상들이 많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여러 신비적인 현상들에 대해서 분명한 영적 분별이 필요하고 또 그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은사 문제를 다루고 있는 이 고린도전서의 내용은 특별히 고린도 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여러 상황적인 특성을 우리가 충분히 감안하고 이해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 여러 방언들과 방언 통역에 관한 은사를 다루고 있는 것은 오로지 이 고린도전서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다른 어떤 서신서에서도 이런 방언 은사에 대한 이야기가 없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결국 이 방언의 은사에 대한 문제는 이 고린도 교회에만 나타났던 현상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영적으로 무질서하고 교회를 혼란스럽게 하는 모든 은사들을 분별하는 아주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모든 은사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에 그 은사들은 교회 안에서 서로 조화와 통일을 이룬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반대로 이해하면 어떤 신비로운 영적 은사가 교회 안의 질서를 깨트리고 있다면 그것은 절대로 성령께서 주신 은사가 아니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이 전하는 메시지는 너무나 혼잡한 영적 은사들을 가지고 있는 이 한국 교회에게도 너무나 중요하고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고린도 교회가 처한 상황을 우리가 잘 이해하고 오늘 본문 내용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절에서 2절입니다.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내가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에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그대로 끌려갔느니라. 바울은 지금 이 영적 은사의 문제에 대해서 언급을 시작하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원래 이방인으로 우상을 섬겼던 자들이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짚고 시작합니다. 바울이 이 사실을 분명하게 짚고 들어가는 것은 이들이 아직도 이방 우상을 섬기던 그 종교성 또 이와 연관된 습관들을 이들이 그대로 가지고 있다는 사실, 그리고 너희들은 이 사실에 대해서 영적으로 분별이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어서 바울은 모든 은사들을 주시는 성령을 받은 자들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어야 할 아주 기본적인 자세와 모습을 분명하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아멘. 바울은 너무나 분명하고 명확하게 하나님의 영, 즉 성령으로 말하는 자는 예수를 저주받은 자라고 말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시인하는 것도 결코 성령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분명한 기준을 먼저 말하고 있는 것은 은사에 대해서 분별을 말하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저주받은 자로 말하고 있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지 않는 자들은 이미 성령과 상관없는 자들이다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선을 그어버리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지도 않는 자들이 어떤 신령한 은사가 있다고 하면서 교회 안에서 자신을 내세우는 것을 용납하지 말라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를 저주받은 자라고 말하는 자들, 또 예수를 주로 시인하지 않는 자들은 그들이 어떤 신령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 해도 이미 볼 것도 없이 이미 선을 그어버려라 라고 아주 분명하게 바울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최근에 몇십 년 동안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많은 분쟁들을 경험했고, 또 분쟁들에 대해서 듣고, 또 분쟁들을 보아왔습니다. 제가 경험했던 많은 그 교회 분쟁의 모습을 기억을 해보면 여러 경우에 있어서 그런 교회 분쟁의 핵심에 있는 사람들, 그리고 교회 문제에 대해서 앞장서서 말하는 그 사람들이 정말로 저럴 자격이 있나라는 의심을 갖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성도의 가장 기본적인 신앙도 없어 보이는 자들이 마치 교회 안에서 자신의 어떤 사회적인 지위나 경제적인 특권을 이용해서 자신이 교회의 대표라도 된 듯이 설치는 모습을 너무나 많이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마디로 그들은 교회 구성원의 가장 기본적인 자격도 없는 자들이라는 것을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현실적으로 대부분 교회 분쟁의 핵심에는 이러한 성도의 가장 기본조차 없는 자들이 그 분쟁의 중심에 있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교회 분쟁의 한 중심에 있다면 여러분들 스스로가 내 자신이 정말로 교회 구성원의 가장 기본적인 자격이 있나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바울이 이러한 말을 분명하게 제시하고 있는 것은 지금 고린도 교회 상황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서도 교회 질서를 어지럽게 하고 있었던 많은 은사를 받았다고 하는 자들 중에 이렇게 예수를 저주받은 자라고 주장하고 예수를 주로 시인하지도 않는 자들이 있었다는 사실을 바울이 분명히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사실을 분명하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서 바울은 이제 본론을 말하기 시작하면서 은사에 대해서 너무나 분명한 영적 사실들을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4절에서 7절입니다.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제 바울은 직접적으로 은사에 대해서 말하기 시작하면서 성령께서 주시는 은사라고 하는 것의 가장 기본적인 속성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 있는 여러 은사들, 직분들, 사역들이 다양하게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모든 것들은 한 성령을 통해서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해서 교회의 유익보다 자신의 유익을 우선시하거나 교회의 유익이 되지 못하는 어떤 신령한 은사들은 성령을 통해서 주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서 성령을 통해서 주어지는 모든 은사들은 결국 한 성령을 통해서 주어지는 은사들이라는 사실을 바울이 지금 정확하게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어지는 말씀에서 여러 은사들을 나열하면서 다양한 여러 은사들보다 그 다양한 은사들을 주시는 분이 한 성령, 같은 성령임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8절에서 11절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들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아멘. 지금 바울이 8절부터 11절까지 길게 말하고 있는 이 말씀의 핵심은 이런 은사들, 이런 은사들, 이런 은사들이 아니고 바로 같은 성령으로 주어진다는 사실입니다. 바울은 지금 여러 은사들을 분명하게 나열하면서 이 모든 은사들이 같은 성령, 한 성령으로 인해 주어진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다양한 은사들이 받는 사람들의 뜻이 아닌 주시는 성령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다양한 은사들이 한 성령에 의해서 주어지기 때문에 이 모든 은사들이 교회 안에서 교회의 유익을 위하고 교회 안에서 조화와 통일을 이룬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성령께서 성도들에게 이 은사를 주실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우리는 이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있어야 은사를 제대로 분별할 수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성령에 의해서 주어지는 은사들은 바로 교회를 견고하게 하고 교회가 믿음 안에서 하나 되게 하기 위함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1절입니다.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아멘. 지금 바울이 말하고 있는 신령한 은사의 목적은 바로 교회를 이루고 있는 성도들을 견고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것은 교회 자체를 견고하기 위해서 신령한 은사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은사는 결국 한 가지의 목적으로 향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로마서 6장 23절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모든 은사들,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은 결국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생을 얻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사의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은사의 본질이고 은사의 목적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각자 받은 은사들이 다르지만 그 모든 은사들은 결국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한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은사는 분명히 사람마다 다르다는 것을 바울은 여기저기서 여러 번 말을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7장 7절입니다. 나와 모든 사람이 나와 같기를 원하노라. 그러나 각각 하나님께 받은 자기의 은사가 있으니 이 사람은 이러하고 저 사람은 저러하니라. 여러분, 바울이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은 각각 사람마다 다른 은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은사들은 교회를 견고히 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이 기본적인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의 문제는 어떤 은사가 좋고 어떤 은사가 더 신령하고 저 은사를 꼭 받아야 하고 라고 하면서 어떤 특별한 은사에만 집중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한 성령으로, 같은 성령으로 인해서 주어진 은사가 오히려 성령을 거스르고 교회의 질서를 깨고 다른 사람에게 유익이 되지 못한다는 것은 말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것은 은사가 아니고 성령에 의해서 주어진 것도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런 모든 성령의 은사들이 가지고 있는 아주 기본적인 특징과 속성을 잘 이해시키기 위해서 아주 재미있는 비유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각각 다른 은사들이 결국 교회를 견고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는 사실을 한 몸과 그 몸을 이루고 있는 여러 지체들의 비유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한 몸을 이루고 있는 여러 지체들은 각자의 역할이 다르고 또 그 역할은 몸에게 다 유익하게 움직인다고 하는 너무나 기본적인 당연한 원칙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러한 비유를 통해서
교회 안에서 여러 은사들을 가지고 있는 여러 지체들이 결국 한 몸이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0절에서 21절입니다.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라. 눈이 손더러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더러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지 못하리라. 여러분, 지금 바울은 너무나 재미있고 누구나 이해하기 쉽게 비유를 통해서 이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눈이 손에게 너는 필요 없어. 또 머리가 발에게 너는 필요 없는 존재야 라고 말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몸에 달려있는 손과 발이 서로 부정하면 될까요? 그리고 눈과 귀가 서로 싸울 수 있을까요? 각각의 기능이 다르지만, 각자 하는 일이 다르지만 그 모든 다른 일과 기능들이 한 몸을 위한 것이지 서로를 거스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성령에 의해 나타나는 여러 은사들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이 마치 이와 같다는 것을 바울이 이렇게 비유를 통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어떤 사람에게는 지혜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지식의 말씀을, 또한 믿음을, 병 고치는 은사, 능력 행함, 예언함, 분별함, 각종 방언 말함, 또 방언 통역함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여러 은사를 가진 사람들이 다 한 몸에 여러 지체가 있는 것처럼 각자 맡은 은사를 통해서 한 몸이 되는 교회를 위해 존재한다는 사실을 바울은 너무나 반복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렇게 서로 다른 은사와 다른 역할을 하고 있는 교회 구성원들 사이에 다음과 같은 관계가 있어야 한다고 다음과 같이 말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5절에서 26절입니다.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다른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교회가 한 몸이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당연히 다른 지체도 함께 고통을 받게 되고, 또 한 지체가 영광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한 몸이 된 교회의 참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놓치면 안 되는 사실이 있습니다. 교회가 한 몸이면 그 몸의 머리가 누구신지 아시죠? 예,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다시 말해서 몸의 한 지체가 아프면 머리신 예수님도 같이 아파하시고, 몸의 지체가 영광을 받으면 머리이신 예수님도 같이 기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고린도전서 12장 27절입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아멘. 여러분, 지금 바울은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이 한 몸을 이루고 있는 여러 지체들을 가지고 있는 모습을 이렇게 비유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교회 안에서 한 사람이 고통을 겪게 되면 교회 구성원 모두가 고통을 같이 겪는 것이고, 교회 구성원 중에 한 사람이 영광을 얻게 되면 그 영광으로 인해서 교회 전체가 기뻐하게 되는 것이 진짜 교회의 참 모습이라고 지금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교회의 모습이 우리에게 너무나 낯설게 들린다는 사실입니다. 정말로 부끄럽지만 우리는 이와 정반대였던 것 같습니다. 교회 안에 어떤 사람이 고통을 받게 되면 그 고통이 나의 기쁨이 되고, 교회 안에 어떤 사람이 영광을 받으면 우리는 오히려 시기하고 질투하고 모두가 배합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 아니었나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동안 한 성령으로 한 믿음을 받은 한 몸인 교회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 우리가 정말 교회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성도가 맞나 우리는 깊이 고민해 봐야 합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정말로 무릎을 꿇고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습을 다시 한번 돌아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올 새해는 정말로 여러분들 모두에게 이러한 참교회의 모습을 회복하게 해달라고 우리가 같이 기도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주갈성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아마도 성령께서 주신 각기 다른 다 은사들이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모두가 정말로 그 은사가 교회를 견고히 하고 교회를 하나 되게 하는 데 도움이 되는 은사인지
분별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혹시나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은사가 다른 사람을 불편하게 하고 교회의 하나됨을 방해하는 모습이 있다면 그것은 성령이 주신 은사가 아니라는 사실을 분명히 깨닫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모두가 올 한 해 교회의 유익이 되는 신령한 은사들을 다 받게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